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세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부분 성도들이 관심 둘 때 어디다 관심 두냐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신경 쓰는데 크게 신경 쓰다 보면은 많은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진짜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니까 처음에 시작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지금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뭐냐니까 이제 목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고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이제 뭐냐니까 지금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니까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왔냐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배로 본다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하여서지요. 현장을 본다 그러면은 전도자를 통하여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는 이제는 요게 이제 목사님 되겠죠. 여러분이 현장에 간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입장이 바꿔지겠죠. 현장에 요 신부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잡는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들겠지요.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어마어마한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잡아버리면은 완전히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싹 바뀌어질 어마어마한 거를.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린 사람이든지 비대면 예배드린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우리가 뭡니까?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니까 모든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이 전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힘이 왜 중요하냐?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르게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뭐냐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 있다, 문제 없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전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 없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재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뭐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뭐 이 전쟁이 재앙됐잖아요. 근데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힘있는 나라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뭐냐니까 자기들이 굉장한 것을 지금 이루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런 이제는요 이게 우리가 뭐랍니까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뭐냐니까 우리가 보는 눈들이 어디냐니까 거의 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보고 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것 말고 조금만 영적인 입장에서 보고 힘을 가진 사람의 이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 딱 드리면은 거기서 오는 응답이 오니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안이 열려진다니까 뭐랍니까 무슨 뭐 거기에 이제 뭐 천사가 다니는 거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게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 자꾸 이제 귀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얘기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니까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영안 열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뭐냐니까 오히려 뭐냐면 세상 살기 더 불안해요.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상황이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 진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그 영적 사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절대 계획, 이걸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굉장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눈이 열려지기 전에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내가 아프게 태어난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눈이 딱 열리고 난 다음에 뭘 깨달으냐? 아, 내가 아팠던 거는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내게 문제 있는 거는 이게 뭐냐? 그래, 그때 그 문제 없었더라면 어떨 거냐? 진짜 큰 축복이 오게 된 것이다. 이제 이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잡히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자, 역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뭐 역사는 얘기들은 뭡니까? 강대국, 약속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지금은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역사 배울 때는 뭐냐니까 뭐 지금도 가끔씩 이제는 아마 그때 역사 배웠던 어른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시각이 나오지 않냐니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여 가지고 이 큰 나라들에게 뭐 이제 뭐 휘둘린다 뭐 이런 입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강대국이라는 이걸 제대로 못 본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잘못 본 거니까 진짜 강대국이 뭐였습니까? 뭐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이랬던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뭐냐니까는 알고 보면은 전 세계 문제를 다 일으켰던 겁니다.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 전부 측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 굉장한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엄청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영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지금 제대로 보는 이런 눈들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 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금 영적인 힘이 없으면 완전 사단에 시달려가지고 전 세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서 달리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적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그냥 세계에서 말하는 역사에서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뭐 땅덩이가 제일 크진 않지만은 땅덩이도 엄청 큰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 중국보다 훨씬 인구도 적고 그 중국보다 훨씬 나라도 작은 나라들에게 뭐 얼마나 몇십 년 동안입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유린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오늘 지금 해석을 하려니까 나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세상에 힘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날 뭐 하냐니까 저주 재앙이 오는 거는 전혀 감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영적인 힘이 오면 그 어떤 저주도 재앙도 다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유월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은님한테 내가 특히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니까 어린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어린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무래도 걱정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아기를 잘 키워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도 많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키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저주 재앙을 왜 오는 것이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그리스도 언약 확실하다. 그 언약이 자식에게 전달해 줄 것이니까
그 자식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재앙당할 일 없습니다.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다 잡는 거라니까요. 뭐랍니까? 지금 6월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모세가 애굽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니네 집에 오늘 밤에 지금 이 애굽의 전 집안에 전 살아있는 집안뿐만 아니라 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높은 사람이도 임하고 낮은 사람이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전부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저주를 피하는 길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집에는 저주 재앙이 넘어서 저주 재앙이 왔다가 그 집은 넘어서 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 말씀 주셨고 모세가 이 신물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고 문지방에다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에는 전부 저주가 재앙이 싹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무시하고 바르지 않은 집들은 전부 다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쩔까? 혹시 우리 집안이 잘못되면 어쩔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 어떤 저주도 재앙도 그냥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붙잡으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뭐랍니까? 이제는요 그 영적인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느냐? 미래 보는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애들이 커서 뭐 될 것인가? 저 애들이 커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 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오면은 그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다 붙잡은 사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고 밀가루 통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됐다는 말이죠. 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하은이 엄마가 우리 아유리에게 하은이에게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대로 화유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은이는 그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안 심으면은 말씀을 하나도 안 심은 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말씀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겠죠. 말씀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절대 그렇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이제는 예배 시간은 최고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주인공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이름할 때 그냥 이름이 안 정해졌으니까 그냥 이 사람 말할 때 이제 그 지역 이름을 해서 사르밧 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결정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데 어떤 안타까운 결정을 했냐니까 이제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근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별것 아니겠습니다만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기근 들면은
이제는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일자리가 줄어들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잡더라도 능력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과부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지요. 이러니까 문제인가? 그런 지금 시대가 어려지면요.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여자가 하나 결정을 했는데 뭔 결정이냐니까 이제는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빵 한번 구워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고 이해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잡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착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뭔 착각을 했냐 그러면 오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계획을 한 얘기는 지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전에 9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세상에 보세요. 이 과부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과부에게 뭐냐면 다른 손님까지 대접할 수 있게 해놨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과부가 얼른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기근 들어가지고 자기들은 먹을 것도 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영적인 사실은 더 나아가면은요.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지금 가정에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준비해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아무리 현실이 어려운데 내가 현실이 어렵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계획을 세워놓고 그 현실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현실을 어렵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제한적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을 누리느라고 뭘 했냐니까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굉장한 큰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 못하니까 그냥 발견 못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문제 올 때 착각하고 틀린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틀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놈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 발견한 것이고 그거를 어릴 때 그 축복을 배운 사람이 요셉인 겁니다. 어릴 때 그 축복을 배운 사람이 사무엘이죠. 다윗이 배운 겁니다. 어릴 때 요셉이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잖아요. 엄마를 잃었는데 거기서 뭐냐니까 왜 나만 엄마가 없냐고 처음에는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내가 지금 엄마가 없는 나만 어려움 당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7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한 것이죠.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 떨어져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젖 먹던 애가 젖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데 그 애가 지금 거기서요. 요거를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 할 수 있는 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할 때마다 뭐니까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늘 영적인 힘이 내가 있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면 모든 게 전부 문제되는 것이죠. 사실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힘 없고 백업,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하는 말이잖아요. 힘 없고 백 없으니까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힘 없고 백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힘백은 얼른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변일에서 기도할 때마다 뭐랬냐? 세변이가 착하고 올라가고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뭘 기도했냐? 세변이가 영적인 힘을 갖게 하라 주옵소서. 세변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건우에게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했냐? 하나님, 건우가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우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건우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화요일에 하은이를 기도해 줄 때요. 뭔 기도를 한 것이다. 그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뭔 말을 하니까 제가 영적인 힘을 얻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이창영 목사가 엄마 생일이라고 이제 야구 티켓을 끌어주더래요. 야구 티켓을 끌어줬는데 어떤 이제 특별히 좋은 자리를 끌어준다고 이제 끌어줬어요. 그거 뭐냐니까 운동장하고 엄청 가까운데 어느 정도 가깝냐니까 막 선수들이 지나가면은 거기서 뭐냐니까 막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들리죠. 거기서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자리에 나는 놀란 것이 이제 그 자리는 뭐 다른 자리보다 또 비싸게 동갑더니 그 중에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 제일 많이 먹었어. 거기 와서 야구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기아 유니폼 입었어요. 안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전부 이제 이런 식인데.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뭐 하일이 하은이 많은 하은이보다는 좀 더 크겠는데 그 많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예 그냥 수도권에서 왔는가 봐요. 이제 금요일 날 보고 또 토요일 날 또 보고 아마 오늘까지 보고 이제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 봐. 근데 내가 그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그거 와서 뭐냐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요. 야, 저 얘기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해라 가르쳐야 되냐. 네가 다른 데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마음대로 떠들어보라. 이거는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다 이래야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주로 뭡니까? 우리 사는 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데요. 엄마들이 주로 지금 애들한테 하니까 뛰지 마라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옆에 조용히 해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니까 아이의 힘을 다 빼버린다니까요. 지금. 특히 부모들이 아이 잘 가르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아이들 영적인 힘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요 애들한테 말하냐 할더라도 영적인 힘이 싹 회복되게 얘기해 줘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뭐 우리 기도해 줄 때도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이거 회복되도록. 왜냐면 그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하죠. 이겨내죠. 이겨내야 하는 거 있지. 못 이겨내버리면 다 짓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이제 투수가 양현종 선수고 이제는 어저께 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이제 그 양현종 투수를 보고 대투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니까는 이제 기아에 그 많은 투수가 있었는데 그 많은 투수 중에서 승리가 제일 많은 투수랬지.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를 봤는데 뭘 한 가지를 봤냐니까 다른 선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에서 갔다가 와 좋다고 박수 치고 그러면은 그래도 돌아라도 보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선수들은 집중하느라고 안 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양현종 선수는 뭐냐니까 전혀 주위 옆에서 뭐 양현종 선수라고 뭐 그런 거 뭐 그 팬들이 뭐 하루하고 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딱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뭐냐니까 잘못 보면요 팬들한테 서비스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나는 볼 때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니라 저 선수가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우리가 뭐냐니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영적인 힘을 얻도록 아이들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아이가 성령 충만 입도록 그리고 아이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뭐냐니까 아이가 영적인 힘을 얻도록 말을 해줘야 된다. 우리는 지금 주로 뭐냐니까 이런 걸 거의 못 해봤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뭐 이제 내가 내 기억에 지금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 예뻐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이제는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엄청 예뻐했다는 이건 기억나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를 엄청 예뻐했는 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뭐냐니까 우리 이순영 권사는 이제 웃는데 기억이 난가 면 이제 아버지가 엄청 예뻐했다는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내가 뭘 얻는가 내가 막 힘이 나게 해주는 이런 건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엄청 예뻐하셨는데 그걸 지금 내가 아프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한 번도 힘을 나게 해주는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냥 헛된 힘 말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로 하더라도 제가 영적인 힘을 다 얻도록 근데 우리가 뭐냐니까 그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예전부터 뭐니까 뭐 특히 이제 유교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힘들을 얻도록 지금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줄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제가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뭔 말 근데 아마 여러분 생각도 없이 먼저 말부터 그냥 내본 나갈 겁니다. 그래도 조금만 해보면은 굉장한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바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찾을 생각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까 현실 보고 포기해버린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자꾸 지금 속아가지고 굉장한 축복을 지금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절대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말씀입니다. 왜 절대 말씀이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그게 내 말씀이 안 되면은 그게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가 예배냐? 기도는 뭐가 되냐? 그게 바로 절대 말씀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딱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갔는데요.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요 어마어마한 지금요 지도자 모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사실 짐이 크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요 그냥 읽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되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져 버리는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는 그게 바로 지금 절대 말씀입니다. 그때 바로 지금 그 영적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이죠? 내가 진짜 회복하는 거.
그걸 보고 뭡니까? 절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언제냐니까 우리가 진짜 힘을 얻을 때는 뭐냐니까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힘나잖아요. 근데 뭐를 믿을 때 진짜 힘이냐?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믿어버리면 틀린 것을 믿어버리면 나중에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 힘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힘이 되잖아요. 그게. 남편도 아내를 믿어야 그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식도 믿어야 힘이 되는 것이지. 부모도 믿어야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힘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이죠.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절대 복음이 딱 되는 건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란 말은 뭡니까? 복된 소리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복음이 나의 절대 복음으로. 그래. 나의 절대 복음으로 다 이게 되어지면서 모든 축복을 지금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진짜 영적인 힘이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니까 오래된 문제라 그랬어요. 가정의 문제, 오래된 문제랬기. 그 오래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받으면서요. 진짜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힘을 갖고 있구나. 제가요. 놔두세요 그냥. 제가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는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애들이 떠들면은 내가 메시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냐니까 애기 떠들면요. 애기 좀 조용히 시키라고 내가 막 그랬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용히 안 시키면 내가 그냥 뭘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극한 문제 생기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니까 이제 언론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애들 떠든 게 지금 조용히 시켰다고 지금요. 분위기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죠. 이제 제가 영적인 힘이 조금 있으니까 뭡니까? 그게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은이가 앞에 오면 지가 궁금한 거 좋은 거 다 있는가 본데. 그 전부 사람들이 지금 하은이를 앞에만 못 오게 만드니까 지금 뒤로 가면 짜증을 내지. 앞에 오면 뭐 다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니까 상황이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줘요. 네가 가는데 별별 상황이 다 올 것이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네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예배로 오셨단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 아이에게 꼭 주는 것이죠. 이거를 모르고 사르밧가브가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게 참 감사한 건 뭐냐니까 그 사르밧가브에게 이제는 그 과부가 힘을 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힘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전달자. 여기서는 지금 말할 때 그때는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전해줬죠.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받을 축복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거, 그거를 몰라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요즘에는 조금 그 소리가 덜 나온 것 같지만은 아마 이제 그거는 아예 그렇게 돼 있을 거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삼포 시대 이랬잖아요 지금. 전부 지금 포기한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이 어려워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지금 영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겠습니까? 이 지금 포기한 사람들에게 오늘 엘리야가
포기한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했듯이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그 포기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야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어디다 넣느냐 그러면은 사르밧 과부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어디다 넣느냐 그러면 그 두 사람들 만남 속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지금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랍니까? 그 지금 엘리야가 말씀 전해서 말씀 받아야 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의 문제 해결할 그 축복을 넣어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엘리야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받을 사르밧 과부의 문제 해결도 거기다 다 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나의 문제 해결과 그 복음 받을 사람의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전부 싹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릴 때 뭐라고 했는가? 전도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건 뭡니까? 전도에다 모든 축복을 다 넣어놨다. 그런데 언제 놓쳐버리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걸 지금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오늘 지금 몇 절이죠?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두려워하다는 말도 없는 이 과부가 두려워했다는 말도 없는데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이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언제 놓쳐버리냐? 두려워하다가 놓쳐버려요. 내가 영적인 힘도 언제 지금요? 내가 말씀도 왜 못 받느냐? 두려워하다가. 여러분이 이 지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한테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 하게 됩니까?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서 이 과부에게 자기가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딱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정말로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 어떤 현장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사람에게 그 포기한 멸망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잡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초대교회가 이걸 잡고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비된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 모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미션을 찾고 감당하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미션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이걸 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응답이 우리 복음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